주님은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 위에 뛰어나신 왕이시다. 땅의 깊은 곳도 그 손안에 있고 산의 높은 꼭대기도 그의 것이다. 바다도 그의 것이며 그가 지으신 것이다. 마른 땅도 그가 손으로 빚으신 것이다. 오너라 우리가 엎드려 경배하자. 우리를 지으신 주님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가 손수 이끄시는 양떼다. 오늘 너희는 그의 음성을 들어보아라. 아멘. 교동문 39번 시편 95편의 말씀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안에 있으며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아멘. 하나님은 통회하는 마음으로 나오는 사람들을 물리치지 않으십니다. 이제 우리들의 죄를 뉘우치고 고백합시다.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공의와 사랑과 평강의 주님, 오늘도 저희 모든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여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사순절 기간을 맞아 주님께서 겪으셨던 고난과 지셨던 십자가를 생각합니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가버린 저희의 죄악을 대신 짊어지시고 보혈을 흘리심으로써 대속해 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소서. 주님 덕분에 우리가 주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났음을 잊지 않고 우리가 이 모든 주님의 은혜를 주야로 묵상하게 하소서. 우리가 주님께 받은 사랑을 널리 전하여 많은 이들을 구원의 길로 이끌 용기를 주소서. 지난 한 주간 역시 저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신앙이 무너지지 않도록, 시험에 들지 않도록 당신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저희를 붙들어 주신 것에 감사합니다. 저희가 지은 죄악에 대하여 주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고 저희가 모르는 죄악이 있다면 주님께서 깨닫게 하심으로써 주님의 심판을 면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항상 저희가 주님의 사랑과 은혜, 권능 없이는 그 무엇도 할 수 없음을 잊지 않게 하시고 더욱이 주님 안에 거할 수 있게 하옵소서. 한양대학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새학기를 맞아 우리 교회로 찾아오는 청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 청년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 주님의 사랑을 느끼고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그럼으로써 그들의 상처를 고쳐주시고 주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양대학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개강을 맞이한 청년들이 학업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총명과 지략의 영을 허락하시옵고 열심히 살아가는 과정에서도 주님을 항상 잊지 않게 하옵소서. 교수님들과 교직원분들께도 역시 총명과 지략의 영을 허락하시옵고 본인의 소명대로 모든 일들을 잘 해결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국가를 위해 기도합니다. 위정자들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 일들을 이뤄낼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국가 안에서 일어나는 분열과 차별, 다툼이 사라지고 서로가 서로를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세계를 위해 기도합니다. 최근에도 여전히 갈등이나 전쟁이 비일비재하며 탐욕스러운 지도자들이 세계에 많이 있습니다. 그런 만큼 속히 나라를 좀먹는 그런 갈등이나 전쟁이 어서 끝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러한 지도자들도 하나님 나라를 확장할 수 있도록 그들의 눈이 떠지도록 하여 주시고 그 나라들이 주님과 사랑과 평화로 채워질 수 있도록 해주소서. 교인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오늘 주시는 예배의 말씀을 듣고 한 주간 주님의 뜻에 따라 사는 일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이 여기는 자들 되게 하소서. 교인분들이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뜻과 그들의 힘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오늘 예배가 끝난 뒤에 있을 교제의 시간에 그들이 주님 안에서 교제할 수 있도록 하소서. 다음 한 주간도 사탄의 권세에서 자유롭게 하여 주시고 시험에 들지 않게 해주시어 경건 생활을 계속 이어나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소서. 예배를 섬기는 이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오늘 예배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직분을 받아 섬기는 모든 이들이 주님 안에서 잘 쓰일 수 있게 하시고 그들이 이것을 즐거움으로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매 주일 예배를 위해 주님을 찬양하는 것을 즐거워하는 칼로스 성가대를 위해 주님께서 은총을 내려주시고 그들의 찬양을 즐거이 받아주시옵소서. 그럼으로써 주님이 보시기에 기쁘고 참 좋은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한양대학교회를 위해 힘쓰시는 이천지 목사님과 오정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무엇보다도 그 두 분에게 항상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그분들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씀을 통해 많은 교인분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도록 항상 도와주소서. 목회자로서의 사역과 사역을 잘 감당할 힘과 구령의 열정을 갖게 하시고 건강을 허락해 주심으로써 한양대학교회를 잘 운영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오늘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출애굽기 17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은 신 광야를 떠나서 주님의 명령대로 진을 옮겨가면서 이동하였다. 그들은 르비딤에 진을 쳤는데 거기에는 백성이 마실 물이 없었다. 백성이 모세에게 마실 물을 달라고 대들었다. 이에 모세가 당신들은 어찌하여 나에게 대드십니까? 어찌하여 주님을 시험하십니까? 하고 책망하였다. 그러나 거기에 있는 백성은 몹시 목이 말라서 모세를 원망하며 모세가 왜 그들을 이집트에서 데려왔느냐고, 그들과 그들의 자식들과 그들이 먹이는 짐승들을 목말라 죽게 할 작정이냐고 하면서 대들었다. 모세가 주님께 부르짖었다. 이 백성을 제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들은 지금이라도 곧 저를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합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이 백성보다 앞서서 가거라. 그리고 나일강을 친 그 지팡이를 손에 들고 가거라. 이제 내가 저기 호렙산 바위 위에서 너의 앞에 서겠으니 너는 그 바위를 쳐라. 그러면 거기에서 이 백성이 마실 물이 터져 나올 것이다.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이 보는 앞에서 하나님이 시키신 대로 하였다. 이스라엘 자손이 거기에서 주님께 대들었다고 해서 사람들은 그곳의 이름을 무리바라고도 하고, 또 거기에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는가 안 계시는가 하면서 주님을 시험하였다고 해서 그곳의 이름을 마사라고도 한다. 구약의 말씀입니다.
은혜로운 찬양해 주신 성가대원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곡이 너무 좋은 것 같으네요. 옆에 계시는 분과 사랑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까미는 시시프 신화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는 합리적이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이 세계 자체는 합리적이지 않다. 이것이 우리가 말할 수 있는 전부다. 합리적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질문하지 아니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합리적이면 다 이해가 되고 다 수용이 되는데 합리적이지 않기 때문에 계속해서 인간은 의미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 사건에 대한 그 말에 대한 여러 가지들에 대해서 의미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특히 지성인들은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계는 그 질문 앞에서 답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곤란하기 때문입니다. 가미는 이거를 부조리라고 말합니다. 합리적이지 않은 세계, 질문에 대해서 응답하지 않는 침묵의 세계, 이거를 부조리의 세계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모두는 합리적이지 않은 세계에서 늘 매일같이 질문을 던지며 그러나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듣지 못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최근 한 전쟁 지역에서 학교가 폭격을 당했습니다. 한 기자가 이 폭격으로 인하여 어린이를 포함한 175명이 사망을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초등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있던 그 어린이들은 이렇게 질문합니다. 학교에서 공부하는 것이 죄인가요? 왜 여기를 폭격하시나요? 학교라는 곳이 나쁜 곳인가요? 없애야 되는 그런 나쁜 곳인가요? 왜 여기에 폭격을 하십니까? 왜 우리 학교를 폭격합니까? 그것도 우리가 수업하는 그 시간에. 왜요?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요? 왜요? 우리한테 이렇게 하십니까? 세계는 이 어린이의 질문에 대해서 답하지 않습니다. 아니, 답하지 못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 답을 감추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거를 까미는 부조리의 세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행동을 했으면 왜 이렇게 행동했습니까? 라고 물으면 답을 해야죠. 그게 정당한 거죠. 자기의 행동이 떳떳하다면 답을 해야죠. 우리도 아주 잘 갖춰준 것 같은 세계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고 내가 많은 것을 소유한 것 같이 살아가지만 우리 내면 깊은 곳에서 우리는 오늘도 질문합니다. 하나님은 정말 살아 계십니까? 답을 하지 않는 침묵의 공간인 이 세계 앞에서 그리고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합리적이지 않은 사건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이 상황 속에서 내 개인의 인생에서도 내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이런 많은 아픈 비극들이 일어나는 것을 내가 보면서 우리는 질문합니다. 하나님 정말 살아 계십니까? 그 어린이들은 세계를 향해서 질문했지만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오늘도 질문을 하며 신앙생활합니다. 하나님 정말 살아 계시는 겁니까?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살아 계시나요? 하나님은 우리 교회 안에 살아 계신가요? 하나님은 나의 삶 가운데 개입하셔서 존재하십니까? 살아 계십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묻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성서일과 본문으로 받고 있는 출애굽기 17장은 바로 물이 없는 광야, 결핍이 있는 광야, 이 결핍으로 인하여 곤란한 상황을 마주하고 있는 이 광야에서 인간으로서 인간 존재로서 하나님의 존재를 묻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질문이라기보다는 거의 절규에 가까운 외침입니다. 하나님,
이 결핍 앞에서 내가 묻습니다. 하나님 살아 계십니까? 하나님 존재합니까? 오늘 성서 본문은 르비딤이라고 하는 곳에 물이 없었다 라고 하는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히브리인들은 이집트에서 430년 동안 노예로 살았습니다. 430년 만에 이집트를 탈출합니다. 그리고 가나안을 향해서 행진을 합니다. 이집트의 람셋을 출발해서 숫곳을 거쳐서 에담을 거쳐서 구름기둥 불기둥의 인도를 따라서 홍해바다를 건넙니다. 이때 히브리인들은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자기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이미 경험했습니다.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것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 체험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마라의 쓴물을 경험하고 엘림의 오아시스를 경험하고 그리고 신광야에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경험합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이미 경험했습니다. 놀라운 경험이죠. 그리고 이제 르비딤에 도착합니다. 이제 시내산을 바로 앞두고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 르비딤에 도착했을 때 물이 없는 겁니다. 물을 먹지 않고는 행진을 계속할 수 없습니다. 이 물의 결핍은 생명의 결핍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목할 사실은 자기들의 뜻에 따라 이루어진 이동이 아니었습니다. 구름기둥 불기둥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오늘 본문의 1절에서는 주님의 명령대로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이동했습니다. 그런데 결핍을 마주합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랐는데 주님의 명령을 따랐는데 르비딤에서 히브리인들은 결핍을 경험합니다. 광야란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결핍이 동시에 존재하는 자리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광야 같은 세상입니다.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오늘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결핍을 경험할까요? 인간 존재의 실존이 본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른다고 해서 나에게 결핍이 없을 수 없습니다. 내가 인간으로 사는 한 아무리 내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른다 할지라도 오늘의 현실에서 결핍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이건 내가 못나서도 아닙니다. 내 능력이 부족해서도 아닙니다. 내가 죄가 많아서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아서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시고 있으니까 사랑하시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결핍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오늘 결핍 가운데 살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사람에 따라서 1차원적인 물질의 결핍을 겪는 분도 있을 것이고 2차원적인 정신적인 결핍을 경험하는 분도 있을 것이고 3차원적인 영적인 결핍을 경험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공통점은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고 있지만 결핍을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결핍은 내 능력의 부족함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드디어 결핍을 마주한 이 히브리인들이 지도자인 모세에게 대들기 시작합니다. 당신들은 어찌하여 나에게 대드십니까? 어찌하여 주님을 시험하십니까? 여기 대들다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 리브를 옮긴 말입니다. 법정에서 송사하는 것을 말합니다. 히브리인들은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것을 경험했지만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체험했지만 하나님을 법정에 고발하고 있습니다.
결핍으로 인해서 피해를 보고 있는 피해자의 입장이 아니라 법정에 하나님을 소송하고 있는 원고입니다. 그들이 신앙이 없어서 그럴까요? 그들이 믿음이 없어서 그럴까요? 우리보다 훨씬 더 어마어마한 신앙적인 체험을 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우리 눈앞에서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우리 앞에서 만나와 메추라기가 내려오는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들은 우리보다 훨씬 더 엄청난 영적인 신앙적인 하나님 체험을 한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지금 하나님을 법정에다가 소송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이들을 이렇게 몰아가고 있습니까? 결핍입니다. 결핍 앞에서 그들은 그동안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무효화합니다. 그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는 까마득하게 잊어버립니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세계적인 구약 성서학자 최고의 신학자를 뽑으라고 한다면 하이델베르그에서 구약 신학을 가르쳤던 폰라트라고 하는 분입니다. 뛰어난 구약 성서학자들이 많이 추론했지만 아직도 이분을 넘어선 학자는 없어 보입니다. 이 폰라트는 광야 전승의 핵심적인 주제가 무엇인가라고 질문하고 나서 그것은 불평이라고 말합니다. 결핍 앞에서 히브리인들은 불평합니다. 누구에게? 앞에서는 리더 모세에게, 그리고 신앙적으로는 하나님에게, 심지어 우리를 왜 데리고 나왔느냐, 430년 만에 노예 자리에서 탈출을 시켰는데 그 은혜는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리더인 모세에게 마실 물이 없다고, 우리가 다 죽게 되었다고, 그리고 하나님께 대들고 불평합니다. 믿음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믿음이 있지만 이들은 지금 불평하고 있습니다. 결핍 앞에서 믿음이 삼킴을 당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결핍과 갈증은 불평이 되고 불평은 불신으로 번집니다. 더 이상 하나님을 믿기가 어려워집니다. 이때 모세, 리더인 지도자인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죠. 이 백성을 내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들은 지금이라도 곧 저를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합니다. 6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을 430년 만에 그 다양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이끌고 목숨 걸고 이집트 왕 바로 앞에 가서 1대1 맞짱을 떠서 430년 만에 전 히브리인들을 데리고 나온 탁월한 지도력을 지닌 모세입니다. 그리고 홍해바다까지 건넜습니다. 그런데 회중은 어떻게 나옵니까? 모세를 죽이려고 합니다. 결핍 앞에서 이렇게 존재가 변하고 있는 인간의 유한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탁월한 지도자인 모세도 광야에서는 무력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핍은, 불평은, 불신은 탁월한 지도력을 삼켜버립니다. 아무리 뛰어난 지도력을 가지고 있어도 불평과 결핍과 불신이 팽배한 상황에서는 그 지도력을 발휘할 수 없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결핍이 우리를 얼마나 망가뜨리는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렇게 해서 지도력을 끌어내리면 그들은 과연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한 치 앞도 생각하지 않는 어리석은 회중의 모습을 지금 보여줍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대답하십니다. 이 세계는 우리의 질문에 대해서 대답하지 않지만 하나님은 성서를 읽어보면 모든 질문에 대해서 책임감을 가지고 애정을 가지고 답하십니다. 모세가 물으니까 하나님은 대답하십니다. 나일강을 쳤던 홍해바다를 갈랐던 그 지팡이를 가지고 가거라. 호렙산, 시내산, 바위 위에서 너의 앞에 서겠다. 너는 그 바위를 쳐라. 그러면 거기에서 물이 터져 나올 것이다.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모세가 반석을 지팡이로 치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그 자리에 계셨습니다. 이 점을 간과하면 우리는 이거를 모세의 능력으로 오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 앞에 먼저 그 반석에 가 계셨습니다. 우리는 오늘 아침 질문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살아계십니까? 이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답입니다. 그래, 내가 너 앞서서 반석에 가 있다. 그리고 너를 기다리고 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납득할 수 있는, 이성으로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샘이나 강에서 물을 내지 않으십니다. 딱딱한 반석에서 물을 내십니다. 그동안 탁월한 통찰력을 지닌 철학자 어느 누구도 이런 것을 상상해 본 일이 없습니다. 상상력이 풍부한 어떤 시인도 바위에서 물이 터져 나오는 것을 상상해 본 일이 없습니다. 창의성이 뛰어난 어떤 예술가들도 바위에서 물이 터져 나오는 것을 상상해 본 일이 없습니다. 오로지 하나님께서만 상상하신 현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상상은 현실로 이루어집니다. 그 바위에서 물이 터져 나옵니다. 프레다임이라고 하는 성서학자는 이것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창조 행위다, 하나님의 재창조다라고 설명을 우리들에게 해줍니다. 그동안 한 번도 없었던 일이기에, 아무도 상상해 본 일이 없었기에 이것은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인간의 이성으로는, 인간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이성 안에 계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상상력 안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가능성 안에 계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가능성을 뛰어넘어, 우리의 이성을 뛰어넘어,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어 오늘도 일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일부 그리스도인들이 오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영적인 것은 상식이 아니지 않는가? 그래서 기독교가 어떤 때는 상식에 못 미치는 몰상식의 차원에 머무릅니다. 오해입니다. 영적인 세계는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몰상식은 아닙니다. 초상식입니다. 상식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오리를 가자고 하면 상식은 오리를 가는 겁니다. 몰상식은 아예 가지 않는 겁니다. 초상식은 오리를 가자 하면 심리를 가는 겁니다. 이게 기독교의 영적인 세계입니다. 이거를 영적인 세계를 상식적이지 않다라고 말하며 몰상식에 머무르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진리에 대한 모독입니다. 오늘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 이 장면은 몰상식이 아닙니다. 초상식입니다.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바위에서 물이 터져 나오는 이 장면은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는, 우리의 이성을 뛰어넘는, 우리의 가능성을 뛰어넘는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절망의 끝자락에서, 우리 이성의 마지막 한계에서 새로운 상상력을 가지고 새로운 현실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불신했습니다. 불평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불신을 넘어서도 흐르고 있습니다. 오늘에도 우리가 하나님 정말 살아계십니까? 라고 하나님을 우리가 불신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는 그 불신을 넘어서도 우리에게 흐르게 됩니다. 내가 어떻게 하다가 하나님을 불신하게 되었는가 걱정하지 마십시오. 인간은 결핍의 상황에서는 불신할 수 있습니다. 그 인간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나를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그 불신 앞에서도 여전히 흐르게 됩니다. 오늘의 성서 본문 마지막 절은 낭만적으로 마무리하지 않습니다. 히브리인들은 더 날카로운 질문을 던집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는가 안 계시는가 존재를 질문합니다. 홍해바다를 경험한 그들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경험한 그들이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질문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는가 안 계시는가 오늘 우리들의 질문이기도 합니다. 도저히 견디기 어려운 결핍 앞에서 견디기 어려운 절망 앞에서 우리가 던지고 있는 하나님을 향한 질문이기도 하죠. 하나님 계십니까? 살아 계십니까? 나와 관계가 있으신 겁니까? 현재의 결핍은 과거의 모든 하나님의 은혜를 무효화시키고 있습니다.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랫동안 은혜를 입은 사람이 단 한 번의 서운한 일이 있다고 해서 그동안의 모든 은혜를 무효화시키는 것을 저는 참 많이 보았습니다. 성서는 오늘 마지막 마무리를 아름답게 마무리하지 않습니다. 은혜롭게 마무리하지 않습니다. 그곳의 이름을 무리바라고 부릅니다. 다투었다는 것입니다. 그곳의 이름을 마사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을 시험했다는 것입니다. 은혜가 일어난 자리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인간의 부끄러움이 기록된 장소이기도 합니다.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들의 삶의 현실은 우리들이 살고 있는 우리들의 이 광야 같은 세상은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는 부끄러운 자리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의 불신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고 있는 은혜의 자리이기도 합니다. 닉 부이치치는 호주 출신의 복음 전도자입니다. 팔다리가 없이 태어났습니다. 어린 시절에 극심한 절망을 하며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만요 왜 이렇게? 다른 사람들은 사지를 다 주셨는데 왜 저에게는 사지를 왜요? 나에게 왜요? 내가 그렇게 뭐 잘못을 했나요? 하나님 답하지 않으셨습니다. 까미는 이거를 부조리라고 말하고 있지만 후에 하나님께서는 이 닉 부이치침의 삶의 여정을 통해서 답을 하십니다. 10대 시절 그는 욕조에서 생을 마감하려고까지 했습니다. 부모님의 얼굴이 떠올라서 멈춥니다. 그는 후에 사지 없는 인생이라고 하는 재단을 만들어서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제3세계 후진국 미개발 국가의 부족한 식수를 지원하는 사역을 합니다. 전 세계를 다니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과 말씀을 전하여 사람들에게 희망을 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답입니다. 아무것도 나올 것 같지 않은 반석 같은 인생에서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생명의 물줄기를 그를 통해서 터뜨리셨습니다. 누가 이것을 상상했겠습니까? 우리보다 훨씬 더
행복한 표정, 행복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주식장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신앙이란 의심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고. 오늘 하나님 살아계시냐고 의심하십니까? 괜찮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의심을 하더라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것만 지키고 계시면 됩니다. 최근 9년 동안 우리나라 6개 교단에서 140명의 분들이 교회를 떠났습니다. 청년들의 기독교인 비율은 9%로 내려갔습니다. 의심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떠나지는 마십시오. 하나님을 붙잡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광야 같은 길을 걸어갈 때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물줄기가 터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앞서서 반석 위에 서 계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인들이 던졌던 질문, 오늘 우리도 던지는 질문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는가 안 계시는가? 성서는 이렇게 답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분명히 사랑하는 하나님 가족 여러분, 상식과 이성을 넘어서 반석에서도 생수를 흐르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한 사순절기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광야의 하나님, 우리가 갈증 앞에서 쉽게 원망하고 당장의 결핍 앞에서 주님의 은혜를 잊어버렸음을 고백합니다. 물이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도 이미 우리보다 먼저 서 계신 주님을 신뢰하게 하소서. 사순절의 길 위에서 우리의 질문이 믿음으로 성숙하게 하시고 반석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의 물을 마시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오늘은 사순절 셋째 주일입니다. 다음 주일은 사순절 넷째 주일로 해당 성서일과 본문은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본문 가지고 담임 목사님께서 누가 진짜 눈먼 사람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설교해 주실 텐데 주중에 본문 묵상하시고 예배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임 안내입니다. 오늘 거룩한 독서 모임 점심 식사 후에 12시 40분부터 세미나실에서 모이고 청년교회 모임은 예배 후에 친교실에서 바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교우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먼저 군 복무 마치고 돌아온 우리 청년교회 학생을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한양대학교 간호학과로 입학을 했다가 한양대학교를 사랑해서 다시 화학공학과로 재입학을 했습니다. 군 복무하는 동안에 이성준님, 이제 화학공학과죠? 네, 저 뒤에 있는데 잠깐 일어나겠습니다. 교우 여러분들에게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이성준님은 화학공학과로 다시 재입학한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를 사랑해서 동생도 이제 우리 교회로 보내서 동생은 동덕여대 재학 중인데 지금 3년째 지금 교회 출석하고 올해부터는 청년 리더로 이렇게 섬기게 됐습니다. 우리 잠깐 동생도 옆에 같이 앉아 있는데 일어나서 인사드리시죠. 이예림 학생입니다. 네. 네. 둘이 남매입니다. 남매. 네. 그리고 오늘 새로 오신 분들이 좀 많은데 제가 한 분 총 4분이 오셨네요. 저희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입생입니다. 한양대학교 식품영양학과 1학년으로 입학하신 오연서님 26학번. 네, 잠깐 자리에서 일어날까요? 네, 오연서님 잘 오셨습니다. 네, 여기 선물 전해주시죠. 요번에 청년교회 청년들이 이제 웰컴 키트라고 만들었어요. 주황색
쇼핑백에다가 웰컴 키트라고 해서 이것저것 담아서 신입생들 선물로 이제 전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계속해서 이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 정보가 없이 이름만 있는데 박미 선생님 이거 네. 성가대 새로 오신 분. 네. 자, 그리고 또 신입생 소개해드립니다. 미래자동차공학과 1학년 강민경님 어디 계시죠? 네,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실까요? 네, 우리 선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하합니다. 환영합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네. 자, 그리고 한 분 더 소개해드립니다. 대학원생이시네요. 곽은성님, 법학전문대학원 이번에 입학하신 곽은성님 오늘 새로 오셨습니다. 네, 환영합니다. 축하합니다. 자, 그리고 하나 더 있어요? 선물? 하나 더 있어요? 선물? 네, 이름은 안 밝히고, 네. 자, 이유담 우리 그 청년교회 우리 학생의 여동생도 오늘 왔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잘 알기 때문에 그냥 소개해드립니다. 이예율 학생이고요. 이화여자대학교 이번에 동문과 맞죠? 동문과 입학했습니다. 그래서 언니 따라서 고등학교 2학년 때 우리 교회 방문했다가 이제 대학생이 돼서 다시 이렇게 언니 따라서 나왔습니다. 우리 교회가 첫 교회인 것 같은데 이예율님 잠깐 일어나시죠? 네, 환영합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네, 환영합니다. 그리고 김현선님은 성가대 새로 오신 잠깐 자리에서 성가대 오셨습니다. 새로 환영합니다. 네, 그 외에도 이제 이름은 밝히시지 않은 분들이 이 중에 앉아 계신데 모르는 얼굴들 만나시면 반갑게 인사해 주시고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상 교회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주님 나를 부르시니 두려움 없이 배에서 나아가리라.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내게 오라시니 주님 보고 계시기에 의심치 않고 바다를 걸어가리라.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 거친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걷습니다.
거두시니 두려움 없이 배에서 나가리라.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내게 오라시니 주님 보고 계시기에 의심치 않고 바다를 걸어가리라.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 거친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걷습니다.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걷습니다. 믿음이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흐르게 하시고 생수의 물이 터지게 하여 주시는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감사의 마음을 이 시간 찬양과 예물에 담아 올려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찬양과 예물을 드리는 손길 위에 크신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에게 하나밖에 없는 생명까지도 아낌없이 사랑으로 나누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생명의 기운을 주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결핍이 심하고 절망이 깊은 가운데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의 은혜가 흐를 것을 확신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또 다짐하며 세상을 향하여 힘차게 나아가는 우리 모든 한양 가족들의 삶 속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